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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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 마치고 24장 유다 멸망이 주는 교훈 함께 한번 더 나눕니다. 유다 역사에서 마지막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유다는 급격히 몰락의 길로 치달아가죠. 요시야 사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악한 왕이 되죠. 겨우 3개월 동안 왕의 자리에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32절을 보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얼마나 악행을 일삼았는지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죽게 하시죠. 애굽 왕 느고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습니다. 요아김은 형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형 때문에 애굽 왕에 내야 할 벌금이 있었어요.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였습니다. 요아김은 백성들에게 벌금을 거두어서 애굽 왕 느고에게 바쳐야 했어요. 여호야김은 그 후에 3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호야김은 애굽 왕 느고에게 복종하는 관계였습니다. 열왕기하 13장 37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야김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우상 숭배를 하였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사치스럽고 탐욕적인 왕이죠. 이제 요시야 왕 선한 왕이 돌아가고 나서 유다에 급격한 몰락이 왔는데 여호아하스 3개월 동안 왕이 됐던 악한 왕. 두 번째 왕은 또한 여호야김 형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지만 또한 형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악한 왕이었다라고 나오죠. 복종하는 관계. 애굽에 복종하는 관계로 계속 있으면서도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두 번째 왕도 이렇게 악한 왕이었다. 그죠?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는 우상 숭배를 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고 사치스러운 탐욕적인 왕이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유다에 보내셔서 심판합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곧장 항복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는 고난 속에서 왕 노릇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즈음에 국제관계가 변화합니다.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 군대를 이김으로 중동의 맹주가 됩니다. 바벨론이 부상하죠. 이로써 유다에 대한 지배권은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변화된 국제관계에서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3대째 왕이죠. 여호야긴 역시 아버지처럼 악한 왕,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24장 9절에 보면 열왕기하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야훼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죠. 그러자 여호야긴은 모친과 친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 즉각 항복합니다. 바벨론 왕국의 모든 보물을 빼앗고 성전의 기물을 파괴하죠. 그리고 여호야긴 왕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귀족과 기술자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이때 끌려가는 거예요. 여호야긴 대신에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숙부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는 유다 역사의 마지막 왕이 되죠.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 그는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이 네 왕이 모두 다 악을 행하죠. 열왕기하 14장 19절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시드기야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했던 왕인데 얼마 안가 친애굽 성향의 여론에 끌려 바벨론을 등을 돌리는 게 또한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바벨론에 항거하면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도 위기감을 느낀 시드기야는 마음을 바꿔서 직접 바벨론 왕에게 찾아가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유다 주변 나라들 에돔, 모압, 드로, 시돈 등이 연합하여 바벨론에 항거를 해요. 그들은 시드기야에게 자신들과 함께 같이 항거하자 바벨론에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흔들리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하고 경고하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시류에 이끌려 바벨론에 다시 항거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을 보내서 유다를 심판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유다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된 채로 1년 반이 경과했어요. 우리 25장에서 봤지만 성안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립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을 모두 살해를 당하고 밤중에 몰래 도망치던 시드기야 왕은 붙잡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2명의 왕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시드기야는 2눈이 뽑히죠. 그는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옥중에서 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2눈을 빼고 노스아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345년간 지속되었던 유다 왕국이 이렇게 멸망을 하죠. 우리는 요시야 왕 이후로 등극했던 4명의 왕들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왜 유다가 멸망했는지 그리고 왜 4명의 왕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다시 생각하죠.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겠죠. 24장 19절에 그가 야훼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4명의 악한 왕들의 공통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죠. 그것이 유다의 멸망과 이들의 비참한 종말의 원인입니다. 4명 중에 3명의 왕이 요시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요시아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악한 조상들을 본받았다는 거죠. 부전자전이라고 하는데 왜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였던 요시아가 자녀 교육을 잘못했을까? 아니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교훈을 버리고 스스로 악한 길로 갔을까? 유다 역사에서 1대나 2대가 지나서 선한 왕이 출현했는데 마지막 4왕은 모두 악한 왕이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현상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추측하건대 이것은 요시아가 26세 때까지는 믿음으로 살았으나 그 후로 13년간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불순종하여 죽은 것 때문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13년은 신앙이 점점 쇠퇴하거나 잃어버리는 13년이었을 것이고 그 세월 동안 자녀들이 잘못 본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녀들이 모두 악한 왕이 된 것이 아닐까 추측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젊을 때 한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의 자녀들이 훌륭한 신앙 유산을 물려받고 신앙의 후대를 이어가겠죠.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보면 너희들 성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합니다. 4명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는지 우리는 정말 피부로 느끼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우상을 믿거나 섬기진 않지만 요즘 우리 마음에 있는 은밀한 우상을 몰아내고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은 어떤 우상은 없는지, 내가 무엇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은 무조건 우상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만이 온전히 내 안에서 주님이 되도록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주님이 되도록 고백하십시다. 두 번째,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우상을 쫓아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는 4명의 왕들이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여호아스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왕은 공통적으로 바벨론을 대적하고자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북방의 민족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만 애굽에 대해서는 친밀감을 가져요. 그리고 자신의 조상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기도 했죠. 그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이주해서 430년간 살았어요.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으로 탈출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죠. 역사를 보면 두 나라는 이래서 역사적으로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전쟁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졌던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을 하신 거죠.
바벨론은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유다는 굴복하고 항복을 선언했었어요. 복종을 전제로 해서 바벨론은 물러갑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백성들과 귀족들은 바벨론에 기가 막힌 적대감을 가졌겠죠. 바벨론에 항복하는 차라리 애굽에 항복하겠다, 차라리 애굽이 낫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에스겔 29장 6절과 에스겔 29장 7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에스겔서에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말씀 가운데 애굽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밝히시죠. 애굽은 이스라엘의 갈대 지팡이지 헛된 의지라는 겁니다. 헛된 의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죠. 정작 야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합니다. 예, 그것 같으니까 그래 보이죠. 예, 그 길은 실패와 불행과 멸망이라는 것.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갈대 지팡이와 같은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귀한 승리의 인생, 승리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묵상하고. 하나님은 요시야 왕 시대부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우셨고 유다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요시야 이후에 네 왕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귀전에 울렸건만 그들은 말씀의 귀를 막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역사 말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바벨론에게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1장 9절에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거짓 예언을 하죠. 예, 그들은 애굽이 유다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또한 야훼의 긴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도 예언합니다. 모두 다 거짓이고 사탄의 소금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거짓 예언을 듣고 헛된 희망을 가졌고 반대로 예레미야를 더욱 미워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민족의 배신자로 규정하고 그를 때리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감옥에 가뒀어요.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죠. 그 중에서도 시드기야는 참으로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는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과 사람의 그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세상에 넘어가죠.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유다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사슬에 묶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은 짐승들이 사는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성경을 내가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세상의 유행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이성과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 역사 말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 민족적인 자긍심에 맞지 않았어요. 굴욕적이고 수치스럽고 바벨론보다는 차라리 애굽에게 복종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 바벨론에 복종하고 그의 통치에 따르라는 메시지는 당시에 다수가 아니라 극소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꼭 옳은 것은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압니다. 어떤 뉴스 보도에 보니 신생아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결혼 여건이 안 좋고 자녀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 때문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민족의 살 길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가치관이 바뀌어서 형편이 미흡해도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변의 청년들을 격려해야 되겠죠. 유다의 멸망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전합니다. 첫째, 우상숭배를 버리고 탐욕은 우상숭배죠. 마음에 자리 잡은 은밀한 우상을 몰아내고 오직 주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십시다. 둘째, 갈대지팡이와 같은 세상을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가십시다. 셋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십시다. 이 세대의 교훈에 현혹되지 말고 내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결코 멸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좁은 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저희들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온전히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